사사기 셋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있는 그 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구원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어떤 자로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제 자라간 자들은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사사들은 자기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약탈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약탈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하려면 먼저 스스로 이 백성들이 자신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죄사함 받은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약탈을 받지 않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약탈을 이제 이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자들이. 그 잘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신약에서는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능 주셨죠, 권능. 권능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권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권능 가지고 뭐 합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죄의 권능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지 그 역사도 있지만, 잘하는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그럼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대적에게 이기는 자들을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럼 그 사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가요.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나타내 주시고, 이제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그럼 자라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사사의 일이 육적 이스라엘이 사사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보니까 소금 언약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밟히게 하시잖아요. 구산 리사다인과 같은 자를 통해서. 그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깨닫게, 왜 하나님께서 너를 밟히게 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이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어요. 빼앗겼어요. 근데도 잘 살아가요. 그걸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빼앗기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왜 빼앗겼는지 보게 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태평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태평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태평, 사사기에서는 다 가나안 땅의 태평이에요. 안식이 아니라. 왜 태평입니까?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안식이잖아요. 여기는요 아직 태평이에요. 네? 그래서 사사기는 결실의 역사예요. 결실의 역사. 그럼 안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네. 열매죠. 열매. 그렇죠. 근데 이 사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사들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악을 행해요. 그들을 구원하죠.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결실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만 그 안에 살아가면 되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쓰임받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죠.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6장에 그럼 4장까지 5장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사람의 시험.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가나안 사람을 통한 시험에서 이제 자라간 자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럼 6장부터는요? 6장부터는 악을 행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셔서 결국은요? 이제 블레셋과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삼손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구원하기 시작해요. 그걸 이루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네? 그럼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서부터 이 과정까지가 무엇입니까? 네. 미래 결실에서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자라게 하시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이 블레셋을 통해서요, 네.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는 다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두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땅의 태평을 누렸던 백성들이죠. 네? 그렇죠? 그 두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땅의 태평을 누렸던 백성들인데, 그럼 그 땅의 태평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볼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철병거를 이제 깨뜨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들이 또 이 태평을 누렸던 자들이 또 뭐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악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기드온 때 올라오는 대적은 누굽니까? 미디안이죠. 미디안과 또요? 아말렉과 동방사람. 근데 주는 누굽니까? 미디안 사람이에요. 네? 이 태평을 누리는, 이 드보라를 통해서 태평을 누리는 자로 하여금 다시 악을 행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요소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입니다. 그럼 미디안은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23장이죠. 23장입니까? 23장이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이죠. 미디안을 잘 보셔야 돼요.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4장 있잖아요. 갈라디아 4장. 그쵸?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쵸? 근데 원래 성경으로 하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입니까? 여덟입니까?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안 쳐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안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뭐가 있습니까? 유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는데 원래 이스마엘도 유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떤 자가 될 때는요?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할 때, 거기선 핍박할 때, 창세기에서는 희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내어 쫓기죠. 그런데 이 그드라의 후처의 아들인 미디안은 아들에도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씨는 누구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유업을 얻는 자가 못 돼요. 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살았을 때 생전에 이 서자들에게 뭘 줬습니까? 이 서자예요, 서자. 아들이 아니라 서자예요. 서자에게 뭘 줍니까? 재물을 줘요, 재물을. 네, 재물을 주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요. 그럼 동국으로 갔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동국은 어디를 건너가는 것입니까?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을 다시 건너가요. 그래서 다시 건너가는데, 다시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원래. 광야. 요단 동편. 그리고 광야잖아요. 근데 미디안은 광야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미디안은 어디 있습니까? 맨 이스라엘하고 개 떨어진 데 있어요. 그 지도를, 끝나고 나서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근데 항상 창세기 37장에도 이스마엘 족속이 그 요셉이 팔려갈 때 멀리 이스마엘 그 상고들이 오잖아요. 장사치들이 오는데, 근데 이스마엘하고 그 이스마엘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상고다, 미디안 장사치들이라 말해요. 참 희한하게 말해요. 이스마엘 사람인데 미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의 역사에서도 이 미디안 족속을 이겼는데 이스마엘 족속의 귀고리를 받잖아요. 금 귀고리를. 그렇죠? 네? 이게 두 개가 괴를 같이 하는데, 네? 그럼 재물을 주니까 재물 때문에 어딜 떠납니까? 유업을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떠나는 자. 네?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재물을 세상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안 떠나요. 가나안 땅엔 없지만 광야, 가나안 땅과 애국과 광야, 그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에 항상 거하잖아요. 바란 광야에 있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율법 아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복 주셨더니 그 복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에요. 동국으로 가버려요, 동국으로. 네? 그럼 동국엔 누가 삽니까? 동국이 어딥니까? 동방이잖아요. 여기 누가 삽니까? 동방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동방 사람이 누구 나옵니까? 미디안과 함께 누가 나오죠? 동방 사람이 나와요, 동방 사람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올라옵니까? 아말렉이 올라와요, 아말렉이. 아말렉은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 중에 첩의 아들이에요. 계집, 여종의 아들이죠.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이에요.
태평을 누리는 자들, 드보라로 말미암아 태평을 누리는 자들을 결실 없는 자들로 되게 하는 세 가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미디안의 요소가 뭘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미디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럼 미디안의 요소가 뭘까요? 자,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러면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디안은 가나안 땅에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더니 그것 때문에 누굴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왜 주셨습니까? 더 많이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고 주셨지, 그거 가지고 떠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 온다고 해서 동국으로 가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를 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죠. 더하여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누구 걸 삼아버립니까? 자기 소유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백세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어요. 제일 처음에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누구 아들로 만들어버립니까? 22장에 가니까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자기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 왜 줬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자기는 누구 아들 만들어버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소유를 만들어 버려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유업이 없는 자예요. 유업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결실했지만, 파종했지만 결실이 없죠.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미디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디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결실이 있었죠. 결실이 있었죠. 결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근데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없지요. 근데 미디안은 왜 올라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악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악이.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요소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쌓을 것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잖아요. 위에 거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에웃을 통해서 드보라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돼요. 40년 동안 계속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그건 당연한 걸로 아는 것이죠. 여수리 살찜에 자기를 지으신 구원의 반석을 발로 차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예수가 믿어질 때 예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것만 믿어지는 것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감사가 오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처음에는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이건 당연한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게 많이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움,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움에 나갈 때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내려가라,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긍이에요, 자긍. 자긍이 뭡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다. 미디안 사람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가 많다 하시고 돌아가라 그래요. 왜요? 자기 손,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자긍할까봐 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요소가 뭡니까? 두려움과 자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드보라를 통해서 땅의 태평을 이루니까, 의가 이루어지니까 뭐 합니까? 결실이 되고, 결실로 인해서 배불리 먹으니까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되니까 뭐는 없어집니까? 은혜는 쪼그라들고 자기 의가 커지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말씀 한 번만 딱 주면 하나만 딱 깨달아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계속해서 말씀 주셔야 됩니까? 그 하나 깨달아지면 그게 처음엔 감사했는데 그 계속 그 상태면요? 교만해져요. 자긍해요, 자긍.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세요. 그런데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이니까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의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왜 도망합니까? 3절에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면 이스라엘이요 굴과 구멍과 굴과 산에 있기는 한데 구멍과 굴과
산성에 들어가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이 굴은 그럼 드러내기 위한 굴입니까? 숨기 위한 굴입니까? 롯이 들어갔던 그 굴이죠. 미디안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시작됩니까? 어둠의 역사가 시작돼요.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산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구멍에 가 있어요. 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낮에 속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들이 다시금 어디에 떨어진 자가 됐습니까? 어둠에 떨어진 자가 되죠. 어둠에 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가 없어요. 이들에게 빛의 열매는 결실이잖아요. 결실이 없어요. 이제 누구는 결실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 결실을 하고 있어요. 그 미래 결실을 했다는 것은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인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 붙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를 행하는 자고요? 악을 행하는 자였고, 그럼 기드온은 뭐를 행한 자입니까? 악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 선이 무엇입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태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자죠. 그 나라 그를 이루어가는 자죠. 그래서 미디안이 올라오면 첫 번째 굴에 들어가요. 숨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언제 올라옵니까? 미디안이 항상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올라와요. 자, 모압 에글론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요. 그리고 조공을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요, 파종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파종을 했는데 뭐는 없습니까?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근데 여기 가사에 이르기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사까지. 가사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살고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은 미래 결실뿐만 아니라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그들,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들을 세워서 이제 가사와 아스글론과 그 5 지역에 사는 그 블레셋 방백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 싸움에 나아가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그 땅에 파종했지만 소살이 멸함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종려나무 성을 뺏는 것도 아니고 조공을 받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죠? 가나안 왕처럼 시스라처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뭘 뺏는 자입니까? 뭘 멸하는 자입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는요, 그의 나라와 자로 세워주셨고, 이제 드보라, 반석에서, 드보라는 꿀벌이잖아요. 일벌이잖아요. 반석에서 꿀을 내는 드보라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 자로 살잖아요. 그게 결실이에요. 물론, 먼저의 결실은 뭡니까? 이제 바른 기도, 구제, 금식, 다 하늘의 상이, 이게 다 뭡니까? 유업의 상을 얻는 거예요. 결실은 다 유업의 상이 있는 거예요. 유업의 상이 있지요. 넌 더 자라가서, 결실하니까 한 가지만, 유업의 상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 구제, 금식도 있고, 미래 결실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구원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지요. 천국 말씀. 결실하게 하는 말씀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산을 멸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세 가지 밭이 있잖아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길가밭. 길가밭.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돌밭과 같은 자들은요, 미디안을 통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가시떨기밭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 싸움에 나가요. 근데 300명 안에 들지 못해요. 300명 안에 들지 못해요. 토지 소산을 멸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식물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의 식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양식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자, 우리가 결실을 해야, 결실해서 먹을 거 먹고 종자로 남겨두잖아요. 다음에 뿌릴 거를. 그게 없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식물을 남겨두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나 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축이잖아요, 생축. 하나님께 제사하는 생축이죠. 예. 그럼 생축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제 악이 뭔지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소나 양은 언제 데려갑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자기 죄 대신에 소가 양이 죽잖아요. 생축으로. 근데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 안 하는 자가 돼요. 제사 안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나귀는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에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는데 뭘 타고 임합니까? 나귀 타고 임하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십니까?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에 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아말렉이 광야에 사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연약한 자들, 피곤한 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럼 미디안 때도 이 아말렉이 올라와잖아요.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에 걸리면 죽어요. 네? 미디안을 인하여 아주 그냥 연약한 자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네? 미디안의 역사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죽는 자들도 있어요. 네? 괴로운 가운데 죽는 자들이 누굽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괴롭게 했더니 오히려 패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죽어라 하는 욥의 아내처럼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죽이는 자예요. 연약한 자들을.
그다음에 동방 사람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 결국 미디안의 진자들은 미디안한테 끌려가면 어디로 가나요? 동방으로 가요. 동국으로 가게 되죠. 곧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신 것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한번 그 미디안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예? 예? 분명히 미디안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는, 그 땅의 태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잖아요.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자기 소유가 뭘까요? 예? 자긍이 뭘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뭘 가지고 옵니까? 짐승과 장막과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오지요. 그 미디안의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부정한 거 정한 거 갈라주셨죠. 나누어 주셨죠. 그럼 미디안은요? 부정한 거 정한 거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부정한 거 정한 거 모르는 자가 되는 거죠. 또한 미디안의 장막을 가지고 오면 미디안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함께 장막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바라보는 장막이고, 미디안의 장막은요, 재물을 주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치는 자로 거하게 합니까? 동국에서 장막을 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럼 누가 부르짖습니까? 가나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의 소산을 멸하는 것을 보고 미약함이 심한 괴로운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반대로 미디안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부르짖지. 그래서 각 사사마다 이루시는 구원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죠. 유다는 이런 시험 자체가 없어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는 이런 시험 자체가 없어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럼 사사기 들어갈 때 유다 지파는 완전히 진멸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도 않고 그들의 단을 다 헐었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뒀잖아요. 사역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살려뒀습니까? 그 사람이 섬기는 신도 용인한 것입니까? 용인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시험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드온부터 입다까지, 입다도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근데 기드온과 므낫세 다 큰 용사인데 그들에게 항상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죠?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입다 때 에브라임 지파가 망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이 사사기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진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이 남아 있어요. 예? 또요, 그들의 신이 올무로 역사하고 있어요. 예? 왜요? 진멸하지 못하는 자들. 그다음에 동방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가 동방은 제일 처음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래서 에덴에서 내어 쫓아요. 가죽옷 입혀서 내어 쫓지요. 그럼 이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방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가죠. 노 땅에 가서 거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동방에 옮겨 신할 땅에 이르러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에요. 바벨탑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 증거를 본 자들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탑을 닿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다 동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29장에서는요, 창세기 25장인가요? 25장에서 23장이 사라의 장사가 나오고 25장에서 이제 믿음의 소유를 주는 게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제물을 받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요. 동방으로 갑니다. 또한 창세기 29장에서 동방 사람의 땅이 나오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데라가 죽었잖아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떠났죠. 어디를 가고자 했습니까? 가나안 땅. 근데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도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날 때는 안 떠났지만 그 다음에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나홀의 후손이 누굽니까? 부두엘이잖아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리브가도 거기 오잖아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 섬깁니까? 나홀의 하나님을 섬겨요. 나홀의 하나님.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고 그 후사들에게, 너와 내 후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요, 올라오는 자들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리브가가 올라오지요. 뭘 주니까요? 은금 폐물.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아내 누가 올라옵니까? 라헬과 레아가 올라오죠. 올라온다는 말은 자기 신을 버렸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 동방 하란에 있는 야곱의 양과 라반의 양이 차이가 있잖아요. 라반의 양은 다 무슨 양입니까? 흰 양이에요. 흰 양. 야곱의 양은요,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죠.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립니까?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이제 동방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원래는 이 8장까지, 기도원까지는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못 끝내겠어요. 근데 그냥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3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니까 딱 맞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한번 사사기를 다 다뤘으니까, 그분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사사기를 다뤘으니까 저도 띄엄띄엄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제가 처음 준비할 때는 그냥 사사기 6장부터 어디죠?
암몬 다음에 소사사들까지, 거기까지 딱 이게 대충 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사사기 다시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앞에서부터 다시 쭉 해야겠더라고요. 못 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정도로 나가면 6장 끝낼래나? 6장, 7장 초반 나가다 끝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갈 때까지 가보죠. 동방사람은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6절. 동방사람이 누군지. 에스겔서 8장 16절. 어떤 자들입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어디로 향하여? 동으로 향하여 뭐에게 경배합니까?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죠. 그럼 여호와의 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항상 어디를 봐야 됩니까? 여호와의 전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도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중앙에 있어요. 그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정중앙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성전이. 그렇죠? 그 남북을 따져보면 예루살렘이 중앙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럼 여기 성전을 바라보면, 성막을 바라보면 성막에 뭐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뭐가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인데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뜰 안에서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동방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 태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인생이잖아요. 그럼 하루는 뭐가 뜨면 시작합니까? 해가 뜨면 시작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양이 뜨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한 날 한 날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방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데, 도리어 이제 기드온 때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상과 영광을 이제 뒤로 돌아서 그 상과 영광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끌고 들어온 이 짐승들을 보면 되는데,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는 재앙이죠, 재앙. 네? 메뚜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거라고 생각되는 다 잊어버리죠. 네? 파종했어요. 파종하면 뭐가 납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뭐가 나나요? 싹이 나고 채소가 나고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의 결실이 나야 되죠. 근데 싹 먹어치워버리니까 없어요. 네. 그럼 이스라엘에게 결실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인데, 네. 그럼 이들이 뭐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왜요? 네. 은혜가 오래되다 보면, 네. 전에는 주시는 게 감사했는데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죠. 결국 이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됐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애굽 때 이루신 역사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더하여 주신 그거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는 자가 됐어요. 곧 땅에 쌓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상과 영광을, 유업을 얻게 하시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기 소유를 삼았고 땅에 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가 또 나오는데, 약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부정한 짐승인데, 약대가 부정한 짐승인데요. 약대는 색임질을 하죠. 근데 발이 쪽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큰 게 누굽니까? 약대. 약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누가 커집니까? 자기 의가 커져요. 자기 의가 커져요. 자긍이죠, 자긍.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약대 털옷을 입잖아요. 약대 털옷은 뭐가 죽어야 됩니까? 약대가 죽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약대와 같은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요, 자기 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했더니 나에게 이렇게 더 주신다라는, 그 은혜는 사라지고 찬송은 사라지고 자기의. 문제는 미디안이죠. 미디안인데 창세기 37장에 이스라엘 상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하는 일이요. 길르앗에서는 항상 뭐가 납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죠. 그래서 기드온도 싸우러 어디로 갑니까? 사사기 6장 3절에 싸우러 가잖아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어디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고요? 어디 산에서요? 길르앗 산에서. 그럼 길르앗 산에서 돌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는 거고, 자긍하는 자도 돌아가요. 그럼 길르앗 산에서 뭐가 납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이 나요. 그래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야곱이 그 하란에서부터 오는데 과정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길르앗 산이에요. 그 길르앗 산을 건너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베델. 그 다음에요, 숫꽃. 그래서 기드온 때 그게 다 나와요. 길르앗,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갔더니요, 숫꽃, 그 다음에요, 브누엘 망대. 그리고 그 아들 때는 어디 나옵니까? 세겜. 잘못된 세겜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길르앗 산에서 주셨어요.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내려갑니까? 애굽 거하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세상 거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거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아니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삽니까? 다시 올라옵니까? 다시 올라와요.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복이 뭡니까? 세상 복주잖아요.
근데 세상 복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떠나는 게 아니죠. 복 주셔놓고 세상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어디다 샀습니까? 세상에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미디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되면 동국으로 가버려요. 예? 태양을 경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뭐를 등지고요? 성막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는 자가 돼요. 육신의 한 날 동안 사는 그 세상의 복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치우쳐요.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귀한 말씀 받고서도 한순간에 세상에 치우쳐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 받고 하늘의 거 구하다가도 한순간에 세상에 탁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딱 돌이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디안에게 끌려가면 못 돌아와요. 예, 가서 죽어요, 거기 가서.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죠. 모세의 장이. 그렇죠? 그 동방에서 큰 자 중에 또 자라난 자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욥이 있고. 그 동방에서 올라오는 자들도 있어요. 임금이 있어야 올라오죠. 그 미디안을 비치면,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면 그 악을 인해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면요 결실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결실이 없는 걸 보고 괴로운 자가 돼야죠. 부르짖는 자가 돼야죠. 그걸 부르짖지 못하면요 미디안 사람처럼 됩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기드온 때에는 바로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행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신 일을 쭉 증거해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모든 학대한 자의 손에서 건져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그 나라의 의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유업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어요. 이상해요. 다른 때에는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요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전혀 다른 말을 쓰죠. 그럼 아모리 사람의 신들, 그럼 아모리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손에 붙였는데 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모리 사람을 봐야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했다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 아모리 사람은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럼 이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에요, 지금.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누구에 붙입니까? 미디안의 손에 붙였죠. 그럼 아모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이죠.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뭐 합니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가증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하고 이세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죠? 바알을 국가의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네. 그래서 이때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안 나와버려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럼 원래부터 바알 선지입니까? 원래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였는데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된 거예요. 850인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한 일을 말해서 아모리 사람처럼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2장에 보시면 이 아모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모스 2장입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아모스 2장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쭉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그 키가 뭐보다 높습니까? 백향목보다 높고 강하기는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럼 아모리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자기의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이 나오고 요단 서편에도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족속의 신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가증한 자들이 됐다는 게, 가증한 자들이.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요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를 알잖아요. 그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 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는 가증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가증이에요. 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근데 이 더하여 주신 것을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죠. 자기 소유로. 자기 의로 삼는 자가 누굽니까? 내 손의 힘과 내 능으로 이 재물,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 의가 뭘까요? 내 능과 내 힘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성령을 따라 놨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어버린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나라의 의를, 하늘의 상을 얻는 자들이 무슨 세상 재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주신 것 때문에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셨더니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무엇입니까? 심히 가증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옷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손의 힘과 능으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면 고칠 수 없지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 같은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다 걷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의를 내가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과 같은 자를 통해서 다 뺏어가 버려요. 21년 동안, 그 14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바라보는데 내가 막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그게 안 되게, 하나도 안 되게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는 것은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로 나온 게 모세 때 출애굽기 1장에, 그렇죠? 산파들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산파 둘이 나오죠.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외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신이잖아요. 신. 그의 구약 사람들의 이 고대 근동이죠. 근동. 그 이스라엘이 있는 이 나라, 이쪽의 고대 근동의 사상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섬기는 신, 니네가 섬기는 신, 그렇죠? 싸워서 이겼어요. 이 신이 강한 거예요. 이 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에요. 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잖아요. 법궤를 가져가 어디다 둡니까? 자기네 신당에 두잖아요. 왜? 우리 신이 강하니까 전에 신을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들이 다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경외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되겠죠. 올무가 되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가증하게 행하는 거예요. 가증하게. 몰랐으면, 그들이 그 나라 의를 몰랐으면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의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룹니까? 반석에서 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로 이루는 자들이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손의 능으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가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묻는 그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권능이 있어요.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요. 권능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했어요. 그러나요? 불법이에요. 자기의. 그게 가증한 거예요. 예? 연약해서 몰라서 그런 건 가증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경험했는데 주께서 주신 권능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긍이죠. 자긍.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긍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인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좀 많아지고 그러면요. 다 내 교인이에요. 내 교회고 내 교인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과 명예와 섹스에 걸리지 않은 세 가지죠. 그 간음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 못해도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예? 그럼 결국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반석의 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했지만 자기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그 계속되다 보면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자긍이에요. 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긍하는 자들은 그 싸움에 못 나가게 해요. 왜? 자기들 손이 구원한 줄 아는 자로 세우니까. 그러면 그 나라와 그럼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나라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긍이에요. 나라는 거. 자기의. 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위의 것을 받는데 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자들이 나왔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세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네? 그렇죠? 하늘의 상을 바라봤어? 그러면 너희가 그 나라 의를 너희가 이루어야 되잖아. 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도 세상에 그 좋은 직장, 돈 많은 직장도 그거 들어가려고 닥터지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세상 거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거 보여주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면 이루어 주시면 그걸 누가 더 안 구하겠습니까? 더 구하려고 하는 자가 야곱처럼 당연히 더 구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제일 처음엔 은혜로 됐는데, 그 다음에 그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으니까. 가증한 겁니다. 가증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요, 씨를 파종하면 무조건 보내가지고요, 하나도 안 되게 하세요. 다 멸절해버리죠. 예. 만약에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나라 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요, 거기 가서요, 불법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왜 더 걷어가십니까?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그 자를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사 기드온 때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시는 거죠.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신을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네? 자기 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기드온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15절에 기드온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로 높아지는데 기드온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네?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돼도 어떤 자가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 아비에셀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 요아스는요 여호와가 주셨다. 오브라는요 새끼 사슴이에요. 그럼 상수리 나무에 있죠.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여기 아비에셀, 오브라 또 상수리 나무 다 말합니까?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먼저 오브라에 있잖아요. 요아스에 속한 누가 도움을 주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가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오브라는 요아스죠.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뭘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결실 내가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작은 자로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이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 상수리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상수리 나무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6절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시면
5절에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했는데 7절에 여호와께서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죠. 그걸 어디서 줍니까? 상수리 나무에 상수리 나무. 네. 근데 이게 또 상수리 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언약.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죠. 여호수아 24장 25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디 아래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죠. 그럼 상수리 나무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씨가 되게 하시고 그 씨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기드온이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의 기업의 소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실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이런 게 나는 거잖아요. 소산이 나는데 어떨 때 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죠.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미래 결실을 하잖아요. 추수에 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결실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는 거죠. 그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미래 결실로 주신 거죠.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뭡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말씀이죠. 천국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말씀 뿌려주셨잖아요. 씨 밭에. 예? 좋은 밥,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 말씀이 결실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결실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무엇입니까? 길가밭이에요. 그 다음에 돌밭이에요. 말씀을 즉시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돌이 많아요. 환란이 오면 즉시 넘어져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무엇입니까? 자랐어요. 근데 뭐가 막힙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뭐 때문에 막힙니까? 재물이죠. 재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드온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죠. 근데 기드온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일 작은 자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자기가 행하는 자가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실로 말미암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왜 포도주 틀입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밀 타작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 틀입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이. 왜요? 내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타작하게 하시잖아요. 타작. 예, 그럼 타작했다는 말은, 자, 결실함과 타작은 무엇입니까? 알곡이 있다는 거죠. 알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나와야 되는 거죠. 타작마당. 요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줄 거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유가 뭐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거,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셨지요. 그럼 세우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정하게 하십니까? 정하게 하는 게 뭐죠?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는데 육적인 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 그거 다 끊어주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다 끊어주셔야 뭐가 됩니까? 결실이 되는 거죠. 특별히 기드온 때에는 이미 드보라를 통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세워주셨는데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자들, 네? 그걸 정하게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 때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이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죠. 가증한 자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세워주니까 압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니까 뭐가 가증하구나 알게 되고, 그 가증한 데에서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악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악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면 이게 가증인데, 자긍이에요. 교만이에요. 기드온 때는 자긍이잖아요. 그 불법이죠. 예? 그 나라와 의를 성령으로 이루신 건데 자기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요, 이 가증한 것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찍는 자예요. 다른 또 부서뜨리는 자예요. 돌은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찍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뒤에 가면 기드온이 뭘 찍습니까? 네, 바알의 단이잖아요. 바알의 단이니까 이 단은 깨뜨려야 돼요. 회파해야 되고, 아세라는 목상이잖아요. 아세라는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움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어주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우리, 그 악이 뭔지를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 드러내주기만 합니까?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줘야 됩니까? 찍어주는 자가 기드온이에요. 그럼 찍어줄 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잖아요. 찍어주니까 그 백성이 좋아합니까? 바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죄를 책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죄를 드러내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속성이 뭐냐면, 죄는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변명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찍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적해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기드온만 상수리 나무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상수리 나무 아래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자손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은. 그렇죠? 광야 연단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요단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럼 그들에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육신으로 산 날 동안 기업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 세례, 성령을 따라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따라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먼저는요, 음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요, 에글론을 통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를 반석에서부터 꿀을 통해서 그 나라 의를 이루어주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 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악이 있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기드온 때를 통해서. 그 악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 우리가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잖아요. 예?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못 살아?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하늘에 거 보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거 보는 사람들 그 믿음도 아니다. 왜요? 저것들이 믿음이야? 그랬죠. 왜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안에 은혜예요. 그럼 내가 은혜 받은 자에 섰다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자입니까? 미래 결실을 하지만 자기가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고백하는 자예요. 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네가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낮춰버려, 자기를. 네? 그냥 싸움이 되지 않죠. 그럼 기도원에게 이루시는 역사,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제 씨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게 하시죠. 근데 그 나라 의를 이루어 가는 우리에게 또 뭐가 나타납니까? 자긍, 교만이죠. 미디안의 역사죠. 그러면요, 행하지만 씨는 있지만 불법이에요. 상이 되지 못합니다.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지요. 이상해요. 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합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나오지요. 요담이 뭐라 그럽니까?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 내가 나의 세술을 버리고 어찌 너희들 위해 요동하리요. 세술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포도주 안에 있잖아요.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고백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거,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나이까 묻는 거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찾는 거죠. 그리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또한요, 자기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럼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미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그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예?
그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사들은 대적한테 지는 자들 사사로 안 세워요.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대적을 통해서 약탈을 받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봐야죠. 저와 여러분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드온과 같이 미를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주출에서 타작하는 그 기쁨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봐야죠. 사사 기드온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드온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미래 결실을 하는 자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타작하는 자 알곡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또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죠. 그럼 기도만 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씨는 뿌림 받았어요. 근데 결실이 없어요. 미디안 사람이 올라오니까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깨달아졌어요. 근데 육신의 결실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몸으로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생활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졌는데 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해내는 것이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사기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믿음을 구원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역사도 보여주시고 또 자라난 자들에게는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누가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그때 기드온만 사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미래 결실을 타작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그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이 그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때마다 처음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게 계속될 때에 참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자긍하는 자가 될 때가 많은, 그 불법을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 보게 하시고 또한 미디안의 대적을 통해서 그 자긍하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세워서 기드온과 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또한 그를 보내주셔서 큰 영사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셔서 오늘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섰는 자리가 어디인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